이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성경에 대하여서 벌써 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에는 성경의 사용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성경에 대한 5번의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경의 영감,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서라도 얘기하는데 같은 것이죠. 성경, 성서, 같은 바이블,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서라 그러면 책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경전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성서라고 쓰면 안 된다, 뭐 성경이라고만 써야 된다, 성서라고 써도 된다, 뭐 싸우는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지, 성경이 대단한 인간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대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 저자, 그 인간 저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랑거지 중에 한 가지가 섹스피어입니다. 섹스피어, 전체 영국민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섹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죠. 고전으로 뭐 가까우는 세대에 읽히고, 지금도 현재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대학의 영문과를 가게 되면요, 100% 섹스피어의 작품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섹스피어예요. 그런데 그 섹스피어가 쓴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영국인들이 다 자랑스러워하고 해도 영국인들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자가 하나님일 경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록한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인 것은 뭐 제 저자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 대단하지요. 다윗 대단하지요. 에스라 대단하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느헤미야, 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뭐 다 야고보,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써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시편 같은 경우 보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쓴 시편도 있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요, 다윗이 쓴 것이 약 한 73편에서 76편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70한 4, 5편 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리고 또 뭐 성가대 썼던 레위인 아삽이 쓴 거, 모세가 쓴 거, 솔로몬이 쓴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누가 쓴지를 몰라가지고 저자 미상,
무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도 수십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그 시편을 쓴 사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의 촌부일 수도 있고, 그 시편을 쓴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세상으로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기록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영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저자의 권능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저자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저자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그 결과로 저들의 저술이나 문서를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 거기에 영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성경은 누가 그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감동하면 마음에 이렇게 어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All Scripture, Scripture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is God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를 God blessed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God blessed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숨결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텐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해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돌아다닌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생기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생기를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 bl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이걸 불어넣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숨결이라는 것이, 생기라는 것,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리빙 크리처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됐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형상하면 주로 얼굴을 얘기하죠. 요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렇게 눈썹 있고 이마 있고 코 있고 눈 있고 밑에 입 있고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게 하나님 형상이라면 원숭이는 하나님 형상 비스그리미하게 창조됐고 나머지는 그 아닌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가운데 혹 여러분 물고기에 물고기 사람이니까 인격인데 물고기한테 물격이 있습니까? 동물한테는 동물격이 있습니까? 개한테 개격이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인격이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삶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험적인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자에게 임하여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심지어는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해야 되나 고민되니까 이해가 좀 되면 되는 표시를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이고 그 생명력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에 누구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하면 또 이렇게 비슷하게 혼돈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와 영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이응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기어으로 시작하니까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둘은요 사실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계시와 영감은요 다른 말이에요. 영감과 계시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발표예요. 제가 계시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오해해서 계시는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읽어서 기도하며 읽어서 알 수 있는 이게 계시인 줄 알아요. 그건요 성경적으로 계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진리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알 수 있는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알으면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 잘 이해하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여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읽는 책이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읽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들 향한 하나님 쪽에서의 진리 발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걸 계시라 그래요. 영감은
그와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언어적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영감이, 말로 영감이 이렇게 할 때 이 말로 영감이 있어서 영감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의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나 그냥 선지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감이란 말을 합니다. 또한 또 이 말뿐 아니라 문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의사 전달 수단. 그러니까 영감은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의사 전달 수단.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의 전달 수단이 영감이에요. 계시의 전달 수단이.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이 그게 영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또 왜냐하면 제가 그냥 계속 진도 나가는데 걸림이 될 뿐이지 이거 모른다고 구원받는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해 안 돼도 그냥 대충 되는 척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 이거 계시고요. 영감은 바로 계시의 수단인 것입니다. 계시의 수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말을 통하든지 아니면 글을 통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영감과 신약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감하면 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구약 성경의 영감의 사용자들입니다. 누구죠? 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되게 뭐 거의 일반적으로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하여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군가? 1번 선지자가 모세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글도 쓴 거 있죠,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구약 성경의 저자는 그럼 다 선지자인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업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선지자인 사람,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선지자인 사람도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뭐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일개 양치기가 왕족이었던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선지자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죠. 다윗은 그냥 왕이고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 그리고 기도했던 기도들, 그가 찬양했던 찬양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명의 능력을 담아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영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직업적인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직업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자 중 한 명이 있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그런데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고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순간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영감은 엄밀히 얘기하면 특정 그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을, 때로는 그가 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제사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율법학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일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드고의 목자를 불러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왕족 중에도 그걸 불러 사용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영감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통해 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죠. 누구를 통해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영감받을 자격이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감을 입은 존재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영감은 대충 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약 성경의 영감 이렇게 하면, 신약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들은요, 신약 성경은 주로 누구를 통하여 기록되었죠? 거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사도들과 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들을 인 경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뭐 특별한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다수가 보면 사도들, 그리고 신약 교회 대표적인 선지자들, 이렇게 특별한 카테고리로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이게 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영감 이렇게 하면 특별한 사람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택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삽니까? 신약시대 삽니까? 우린 신약시대 살아요. 그래서 아무나 막 딱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하고 이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성령이 감동해서 또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교회라고 해야 되나? 무교회주의자들 가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없습니다, 따로. 목사님이 없고 그냥 그날 모여있는 사람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성경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를 택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무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신학 교육을 받아서 훈련 받은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이런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실은 이 모든 영감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많이 쌓아야 되는 인생의 지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혜를 쌓기 위해서, 삶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건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근데 영의 양식은요,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 내가 기억하면 양식이 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양식이 안 되는가? 내가 이해하면 양식이 되고, 이해 못하면 양식이 안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능력이 되고 영의 뼈가 되고 영의 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뼈가 될지, 어떤 말씀이 눈으로 갈지, 어떤 말씀이 코로 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그냥 잠깐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잘못 써왔네요. 이거 이게 15년 이건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14장 26절이네. 아이고 제가 이거 성경을 이거 준비를 하면서 14장인데 15장이라고 잘못 써왔네요. 어쩐지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지식이 높아야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무조건 성경 잘하는 게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 역사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 많이 하고 이해 잘하면 좋지요. 그거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성경 윗줄 읽으면 아랫줄 잊어먹고 아랫줄 읽으면 그 다음 줄 잊어먹고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앞장 뭔지 모르고, 그렇죠? 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요 진짜 제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요 참 많이 읽은 만큼 잊어먹기도 그렇게 잘 잊어먹어. 점점 성경에 대한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제가 스스로 사실 이게 14장 26절 제가 늘 외웠던 성경인데도 써오기를 15장으로 써.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자꾸 사람의 기억력은 점점 약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읽은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영의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영감의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책은 궁극적으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영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모세가 기록했다. 그리고선 보면 나중에 신명기나 이런 거기에 민수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은 일 없다는데 이거 모세가 기록,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썼는지 인간 저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각 성경마다 기록한 저자가, 인간 저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저자의 환경도 달라요. 때로는 신약 성경에 가면요, 사본도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구절의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영감의 은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사람의 저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완전히 무시해서 똑같은 컴퓨터가 한 것처럼 똑같냐? 그렇진 않죠. 저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이렇게. 그게 핏방울이 진짜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지하게 기록했다. 이것은요, 저자가 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의사라는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의하여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성령께서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이 인간 저자가 쓴 글이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인간 저자가 쓴 글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 저자의 쓴 글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자이기 때문이고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완성된 역사의 영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책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래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